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이제 마무리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모태신앙이고 그렇다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진실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좀 알아서 해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구절 몇 개 이렇게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자기교지, 자기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들고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담배 못 피니 재미없고 술 못 먹으니 재미없다. 일반 술, 담배 많이 먹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혹 듣지를 않았습니까? 다른 것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런 거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주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면 그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신앙의 문에 들어와 서게 되면 그 좁은 문 안에 복된 길이 있고 그 좁은 길 안에 형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작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생활, 십자가의 그것을 내가 지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그것이 천국 생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땡겨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히려 좁은 길이 예수님 안에서는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즐거움과 보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때가 제일 즐겁던가요? 공부를 계속한 사람과 계속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이걸 압니다. 시험 치는 날이 제일 즐겁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시험 치는 날이 너무나 즐거운 날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시험 치는 날 그날에 다 아는 게 또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에 보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즐겁게 하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바로 성령님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부모는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속을 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쳐 주셨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서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이 보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단이 혹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은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분이 이제 나오면은 목사가 세례를 주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면, 목사가 세례를 주게 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마침 세례를 주실 때처럼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렇게 하고요. 그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마음으로 꽉 차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참 기독교인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모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는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님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도망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당일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정오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자 바로 그 사람이 일어서고 걷게 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성전의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베드로 일행을 잡아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위협하며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바로 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한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이런 겉모양만을 말씀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능력과 권세 외에도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간하고 거칠었던 성격이 누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 변화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거칠어지고 모난 성격과 약점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참 평강이 지속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할 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각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막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나머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웅성거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뭐라고 이해했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만큼 술 취함과 아주 유사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술 기운이 술 먹은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술 기운이 주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방탕하게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거룩한 삶과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그 삶으로 아름다움의 열매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과 우리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에베소 4장과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종들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져 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 옛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4장과 5장입니다. 이런 말씀에 하신 정황상의 배경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도둑질 잘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걸 잘했냐면 우상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 우상도 무슨 우상이냐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형식 중에 하나가 간음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이 그만 에베소 지역에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짓신이 그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거짓말도 보편적으로 잘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습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반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지 않나 에베소 지역에 사는 그 교인들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 다녔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옛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님이 주도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 입술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입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성도의 삶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간음하고 다니고 옆집과 이웃집에 기울이는 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과 삶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은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결국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회 생활을 같이 해도,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되면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용서하게 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모의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녀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성령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 무엇이며 참길이 무엇이며 참 원리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며 내 궁극적인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자녀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말라 그래도 자녀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좋은 신앙인,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직장인과 사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이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만 다닌다는 말만 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정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또 강하게 매 말씀마다 구절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인격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리고 인격을 가지시기에 성령님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 성령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을 환영하는 곳에, 웰컴하는 곳에 가기를 기뻐하시고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친구를 찾게 되는 것이지 우리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 제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인격적으로 영접해 주실 때에 인격적이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굿모닝 성령님, 성령님께 인사하듯이 인격체의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침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고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성령의 음성 대신에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그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상식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식어지는 경우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야,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균형을 잡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그냥 그런 교회 가서는 교제나 하고 막 이렇게 하하 웃고 그렇게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럴 때에 그만 나에게 있던 뜨거운 성령의 충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처세술로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세상의 처세술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처세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들립니다. 겨우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찬양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경고나 간증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 환영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여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난 다음에 병 나라 막 이렇게 병을 고치고 야 너 병 나라 이런데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도 곳에서 사용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용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가 요한 다락방의 성령님의 세례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계속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잘나는 거 자랑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계속했습니까? 제자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선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성천함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저도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맛을 본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 그대로지만 나에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진실되구나. 아,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확정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진짜 아닌가, 이것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가 일어나는가,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전도하고 순교하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소욕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쁘고 즐겁기도 하겠지만 한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육신의 영향으로 육체의 생각과 세상의 소욕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새로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기는 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주님의 이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쾌락을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안락함을 원하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언제나 직접적으로 죄로 인도하는 죄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다, 정말 주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착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저분이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모처럼 쉬는 이 주일날 일을 막 6일 동안 계속해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주일날 좀 쉬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내 머리에서 이 생각이 오늘 늦잠 12시까지 자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차 타고 교회 가야 될까, 이런,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고, 이런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일찍 일어나야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수요일 날이면 교회 나오고, 여러분 육체가 좀 피곤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이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 영화나 또 비디오 게임이나 오락에 허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주장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세상의 소리에 내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온전히 충만한 자들은 거기에 인생의 시간을 전폭적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 재미와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지속적으로 살면 자연히 육체의 소욕의 욕심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날부터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얻고자 성령님의 소욕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고 성령님의 감화와 영향력은 차츰차츰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계속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쫓으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예수님 믿으니 여러분 기쁘죠? 예수님 믿는데도 기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아직까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늘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에 눈을 팔지 말고 세상에서만 눈길을 돌려서 쫓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돈 많이 벌면 좋겠다는 분들 계시죠? 젊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멋진 삶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멋진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내가 지금 한 80 됐는데 120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마다 돈을 씹어 먹으면서 세상 분들 보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100억이나 1000억이나 만억이 있어도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참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 맥스웰이 지은 책 가운데 등대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등대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정부로부터 등유를 공급을 받아서 한 달 동안 등대에 불을 켜는데 하루는 그가 아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녁에 이 불 밝힐 기름이 없는데 불 좀 빌려주세요. 기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름을 얼마 또 빌려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또 동네 아저씨가 또 한 사람 왔습니다. 여보게, 내가 집에 꼭 이 등기름이 필요한데 기름 좀 빌려주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주다 보니까 등대에 이 등유가 있어야 등을 켜는데 그만 등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는 불 꺼진 등대가 되었고, 불이 없어서 캄캄하게 하다 보니까 바다를 환히 비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류하는 사람, 배가 깨지는 사람, 난파하는 사람을 구해주게 되는데 이 수많은 배들이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것, 여러분, 물론 좋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친절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 세상 친구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불을 환하게 켜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까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식어버리고 빈수레처럼 말만 요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여러분 습관에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에 왔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가슴이 늘 답답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이 타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이 내가 더 부러워 보인다면, 그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 보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인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칭을 대듯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유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탁탁툭탁 뒤다닥다 붙이셔서 만군의 군대장이 되게 하십니다. 군대를 되게 하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포자기하면서 의욕도 자존심도 다 무너져버린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오셔오신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이민생활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십시오. 셋째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그 걸음으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